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무딘 심령을 마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과 같이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살아갔던 그런 3년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지만 드러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일화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제자들에게 때로는 우리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제자들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제각각 자기의 사명들을 아주 잘 감당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그 처음과 나중에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되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연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서 변화시켜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주님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듬고 만들어 가시고, 또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격려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실 때부터 다 그려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도 특별히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다 알고,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실 그 그림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기도 하다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기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서로 주고받는 그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또 더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따로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천국 백성들이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은혜는 다 똑같은데,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다 똑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각각이죠. 마치 농부가 그 손을 다 씨를 다 밭에 뿌릴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제각각인 것과 같은 것이죠.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자라나는 모습이 똑같을 것 같은데 딱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각각 달라요. 어떤 씨는 자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알고 마치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그런 신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보면은 그 자라는 것이 더딥니다. 좀 더뎌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신자들은 잘 자라는 것 같다가 마치 병충해를 입은 것처럼 그 퇴행을 하기도 합니다. 시들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결국은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주께서 부르신 그 뜻과 뜻대로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깨지고 혼나고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점점 자꾸 성장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이거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드러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계속 일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장에는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단순히 괴로운 일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인 그런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잘 자라도록 마침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떻게 슬픔과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뭘 만드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닿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나의 현 주소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신데 나는 이 자리에 있구나.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내가 앉은 자리 혹은 내가 서서 나중에 가야 될 그 자리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령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맡겨드려서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자기 아이들이 복을 받고 또 때로는 병든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병도 좀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사람마다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네.
그게 맞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서 자녀들은 그냥 집에 그냥 던져두고 자기만 나오지는 않죠. 예, 같이 복 받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야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부모들 매정하게 막 제자들이 꾸짖고 막 물리칩니다. 물러나게 만듭니다. 아마 한둘이 아니어서 여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제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노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노하셨다는 게 뭐 화를 내셨다 이런 표현보다는 원문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애통해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들마다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마치 막고 서서 그들 못 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찾아 나오는 그 걸음들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보여서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각각 각양각색을 띠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딱 이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뭐 비록 구원이나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축복을 통하여서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귀찮게 여겨졌는지 그들을 지금 물리치고 꾸짖고 하고 있다면, 이 아이들 데려와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그냥 한가신 줄 아냐? 그 앞에서 새를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명목이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과 그 부모를 물리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요? 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잖아. 나 예수님과 함께 산 지가 지금 3년이 2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나 예수님 앞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는데 누가 가까이 오려고 그래? 너희들은 안 돼. 돼. 지금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구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셔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곁을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구로 만들어 주리라. 나와 함께 사람 낚으러 가자. 불러주시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물론 자기 배를 버리고 갔다는 그 마음은 우리가 또 인정해 줄만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무리 조건 없이 불러주셔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결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타깝게 하고 또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표현으로는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을 노하게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꾸짖으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생명의 길이 된 나에게 오는 이 사람들을 네가 막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을 가로막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는 특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당시 통념대로 하자면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사람의 수에도 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회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함부로 밀쳐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귀찮아질 것, 또 자기의 어떤 위세와 권력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그걸 밀쳐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야고보서에 가면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사람 앞에 예를 취하고 좋은 자를 내어주면서 아이고 이쪽에 앉으시지요, 이쪽에 앉으시지요, 상자를 내어주고 하는 그런 대접하는 일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더기를 걸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 아예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자리도 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만히 서 있든지, 안 그러면 내 발등상이 있으니 이곳에 와서 앉아있든지, 안 그러면 내 발등상 아래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애찬을 위해서 각각 가지고 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집에서 먹는 것들 잘 차려서 올 수가 있죠. 잔도 하나씩 가지고 음식 먹을 포크와 젓가락도 하나 가지고 왔겠죠. 와가지고는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자기들끼리 배고프다고 그냥 꺼내놓고 나누어서 먹습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하죠. 우리 교회도 음식이 지금 냄새가 이렇게 좀 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기대가 됩니다. 아닙니까? 제 코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아침 한 끼를 굶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배만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건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맛있게 먹고 있던 사람들이 곁눈질을 보면서 그럽니다. 왜 너희들 음식 안 가져오고 그냥 그러고 있어? 빨리 가서 음식 가지고 너희도 같이 먹어. 그럽니다. 예.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좀 따뜻하게 좀 겹쳐 입어. 추워서 그러면 되나? 따뜻하게 해. 좀 배부르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오히려 조롱하는 거죠. 사람을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교회에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내 나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 근데 이게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받들지 않으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든다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받쳐 높이 드는 거, 그죠? 높이는 거. 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막 높이고 이런 거.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을 보니까 데코마이라고 해서 그냥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취한다, 주는 것을 그냥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이 조금 이게 오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시는 그대로 내가 받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좀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막 자기 나름대로 나 여기 갈래 그러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손잡고 가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처럼 은혜를 따라서 부르시면 부른 대로, 가자면 가자는 대로, 혹은 있으라면 있으라는 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하는 게 주시는 그대로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임의로 판단하잖아요. 은혜로 받은 그 나라를 자기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네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 못 간다, 이걸 가지고 자기 특권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써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힘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힘을 썼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왔어. 그 자랑들이 막 쏟아집니다. 아, 너는 그랬어, 나는 이랬어. 내가 막 100일 기도를 수십 번 했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어. 나는 헌금을 뭐 몇 억을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그때 들어올 수 있었어. 이렇게 서로 막 자랑이 난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예,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와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부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주인되는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신 이 예수님만 높이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국이에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의, 그 희생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그 나라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더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앞장서서 지금 그 주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나가서 너 안 돼, 너 안 돼, 너 돼. 이게 자기가 권세를 막 부리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 스스로가 막 구별합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그 일이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대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와 은혜가 만나서 은혜로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죠. 그 은혜와 은혜가 만나는 장면을 제가 잠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회화를 들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자매님들 눈썹 문신하는 것이 예사 같지만 그 눈썹 문신이라는 게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자매가 눈썹이 없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집안도 좋고 다 좋고 학벌도 좋은 자매인데 그 눈썹 때문에 날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갈 때 되면 눈썹을 화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시집을 갈 때가 되었는데 그 눈썹 때문에 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선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집안에 보니까 집안도 없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자랐고 또 학벌도 없고 보니까 자수성가는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재산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치 않은 재산이긴 하지만 그 사람과 말씀을 보고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 내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구원하겠노?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계셔요. 예.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2년 동안 정말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냅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야 나도 결혼할 수 있었구나, 결혼할 곳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매일 하는 일이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 눈썹을 먼저 치장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눈썹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어느 날 2년째 되는 이 겨울날에 이 가정에 이 남편이 부도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 아내는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서 급히 리어카를 하나 구해오더니 연탄을 받아서 배달하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혼자 있으면 아내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나가서 하는데 이 아내도 불쌍해서 마음이야 탐탁지 않지만 그 리어카 연탄을 뒤에서 막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앞에서 부는 그 바람이 뒤에서 밀고 오던 이 자매 얼굴이 그냥 확 끼쳐가지고 연탄재가 그냥 얼굴에 다 그냥 묻게 된 것이에요. 온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남자는 그것을 알고 인력칼을 세우고 뒤로 가서는 그 얼굴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장갑을 벗고는 맨손으로 그 얼굴을 닦는데 보니까 이마를 닦고, 이 자매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거,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마를 닦고 뺨을 닦아주고 또 입술을 닦고 코를 닦고 턱을 닦아주고 목까지 다 닦아주었습니다. 근데 눈썹 있는 데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자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눈물을 왈칵 흘립니다. 그 눈물을 보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결혼하고자 할 처음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숨기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온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더 이상 숨기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 자매가 울다 그 눈물을 거치고 이제 환한 웃음으로 이제 남편과 함께 그 겨울을 지내는데, 그 뒤와 끝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또 조만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이와 같이 교회는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의 은혜를 표현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드러내어서 흠 있는 자로 그냥 밝히지 아니하시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은혜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 힘 자랑하고 남을 밀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끌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왜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보다 못한 우리들을 항상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교회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전해도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있던 사람들로 떠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한편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결코 떠나지를 않아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심령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나도 은혜 받고 당신도 은혜 받았군요. 형님도 은혜 받으셨네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언니도 은혜 받으셨네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와 부딪혀서 남말라 눈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대하고 나서야 우리가 진정 형제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어떤 은혜를? 자기 몸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양손과 양발목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주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서로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주님입니까?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신 그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지금도 피 흘린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붙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떠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입니다. 고작. 대단히 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을 들어볼 때 우리가 뭘 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큰 성전을 하나 지어드렸나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는 고작이에요. 억만금을 내어서 주님 앞에 헌금했나요? 그것도 고작이에요. 주님의 핏값에 그걸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쓸고 닦고 하셨나요? 대단한 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앞에서는 고작이에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 입은 나와 은혜 입은 당신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흔적과 그 이름을 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향기가 날마다 풀풀 날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은 주님의 향기 날리라고 그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삼광교회가, 또 내가, 우리 가정이 그런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이 천호동구와 우리가 살아가고 보내시는 모든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